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시대를 읽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는 코로나19 전염병 때문에 오늘 교회들이 예배를 같이 모여서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우리도 오늘 가정에서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빠가 오늘 이 누가복음 21장을 선택한 이유가 정확하게 이 시대는 하나님의 종말 스케줄대로 움직이고 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 하나님의 스케줄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깨달고 살아야 된다. 이걸 말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1장 10절은 주님이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마지막 주님이 오시기 이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고 있는데, 자 보십시오. 10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그러니까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지금 나라와 나라들이 전쟁이 일어난다 라는 그런 일들이 있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곳곳에 큰 지진이 있을 거다. 지금 오늘날에 많은 지진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기근과 비가 안 오고 농작물에 그 수확이 일어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현상이 지금 온 지구 가운데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전염병이 있겠고. 진짜 있어. 우리 주님이 2000년 전에 예언하셨어요. 나라와 민족이 전쟁이 일어날 거다. 지금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곳곳에 큰 지진. 지금 일본에도 뭐 지진이 일어나고 많은 곳에 지진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기근과 여러 가지 기근의 현상들이, 자연의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전염병이 있겠다. 이거는 주님이 예언하신 마지막 때 예언의 말씀이라는 거죠. 지금 오늘 우리 가운데 뭐가 있느냐? 돼지열병이 있었어요. 돼지열병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아프리카에서 돼지열병이 나왔는데 그것이 일어나면 무조건 폐사. 그 반경 몇 킬로 안에 있는 모든 돼지를 다 살처분하는 거예요. 죽여야 돼. 돼지들이 그 전염병이 일어나니까 죽이는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었냐? 사스라는 게 있었고, 그리고 메르스라는 게 있었어요. 메르스가 뭐지? 그런 메르스라는 전염병이 있었고, 지금 코로나까지 쭉 이어졌어요. 잘 보면 오늘 그 하나님께서 전염병이 있겠다. 이거는 하나님의 예언이고 예언의 성취인데, 그리고 하나님이 이 전염병을 통해서 심판을 하시는데, 오늘 우리 가운데 돼지열병이 있었고, 사스가 있었고, 메르스가 있었고, 코로나가 있었는데, 재밌는 거는 먼저 동물에게 있었고, 동물들이 죽어나갔고, 그 다음에 누가 죽어나가냐? 사람들이 죽어나갔죠. 이 전염병이. 그래서 전염병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종말 스케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깨닫고 알고 살아가야 돼요. 아, 마지막 때 예수님이 곧 다시 이 땅에 오시는데 그 종말 스케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이 전염병을 통해서 시대를 우리가 읽을 줄 알아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모세 아시죠? 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그때 몇 가지 재앙이 있었죠? 10가지. 10가지 재앙이 있었어요. 10가지 재앙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물을 피로 변하게 했어요. 그쵸? 그 다음에 개구리들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가 나타났고, 그 다음에 뭐가 있었냐? 바로 메뚜기 쭉 이어지다 전염병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전염병이 일어나는데 재밌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이 가축, 이스라엘의 가축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애굽의 가축은 전염병이 들게 해서 이 둘 사이를 구별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도 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 뭐가 있었다? 전염병이 있었다는 거예요. 전염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장면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염병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 그러니까 전염병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걸 깨닫고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하나님 이 민족을 고쳐주세요. 하나님 이 민족이 다시 새롭게 해주세요. 이 민족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주세요. 기도할 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코로나19 전염병이 지금 막 확산되고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뭐다? 하나님의 심판인데 이 심판 가운데 우리가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고쳐주세요. 이 대한민국의 죄와 부족함을 용서해 주세요. 온 세계 가운데 있는 이 코로나 하나님 이 잘못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세요. 기도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12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빠가 읽을게요. 민수기 14장 12절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뭘로 심판하시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치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치겠다고 말씀하셨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땅을 정탐한 후에 악평하고 그를 원망했어요. 우리를 죽이려고 가나안 땅에 우리를 들이게 하십니까? 원망했어요. 원망하니까 하나님의 그 심판이 뭐예요?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치겠다. 오늘 이 땅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전염병이 있는 것 하나님의 심판인데 심판 가운데 우리가 원망과 불평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전염병 가운데 우리가 힘들고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만드신다. 그런데 전염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살 길을 또한 내려주신다. 우리가 이거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1장 6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빠가 읽을게요. 예레미야 21장 6절.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그렇죠. 수없이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 전염병은 뭐다?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의 전염병이 유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지막, 아빠가 말했어요. 처음에도. 하나님의 마지막 종말 스케줄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는 것. 그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거 뭐냐?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 우리가 교회에 나가지 못하고 집에서 예배드리지만 우리가 더 뭐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빠는 말하고 싶어요. 마지막에 종말 때 나라와 나라, 민족이 일어나게 곳곳에 큰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과 전염병이 있고 또 뭐가 있냐면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전염병은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더 다른 것들이 더 있겠다라고 우리 주님이 예언하셨어요. 이것보다 더 큰 일들이 일어나겠다. 그러면 이 코로나19도 곧 마무리가 될 거예요. 잠잠해질 거예요. 그러나 다른 것들이 있겠다.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 맞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 코로나가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를 기억하며 살자. 오늘 설교의 마무리는 이겁니다. 이 시대를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기 전에 마지막 우리 가운데 전해주셨던 말씀. 마지막에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요한계시록 22장. 22장? 기억이 안 나. 22장. 잠깐만. 마지막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잠깐만요. 제가 마지막 책에 나와 있는 계시록 여기 해가지고 22장.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22장. 주님이 마지막 말씀하셨던 주님의 은혜 메시지. 첫 번째 메시지 7절 말씀. 우리 하라와 하이가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라 하면서 보라 선포하시면 잘 들으라는 거예요. 보라 뭐라고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속히 온대 마지막. 속히가 무슨 뜻이에요? 결코 빨리 오겠다. 빨리.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지금 하늘로 올라가지만 다시 뭐 하겠다? 내려온다. 다시 오겠다. 내려온다. 이게 주님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오실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깨어 기도해야죠. 지금 코로나가 지금 우리 땅 가운데 지금 창궐하구나, 많이 있구나, 그것만 바라보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겠다. 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12절. 12절. 준비,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또 뭐라고 말했어요? 보라 하고 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보라 그 다음에. 내가 속히 오리니. 주님이 틀린 말 하셨어요? 똑같은 말 하셨어요? 똑같은 말. 몇 번 말씀하셨죠? 두 번 반복해서 말씀하셨죠. 반복하는 거는 중요하다는 뜻인데 주님이 7절에도 내가 속히 오리니 라고 말씀하셨고 12절에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반복하며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내가 진짜 빨리 온다. 내가 진짜 빨리 온다. 아빠가 밖에서 하나하나한테 전화했어요. 아빠가 빨리 집에 들어갈게. 전화 끊었어. 근데 또 전화했어. 하라이, 아까 아빠 뭐라고 했지? 빨리 온다고 했지? 그러면 너희 하라이가 무슨 생각하겠어? 우리 아빠가 엄마가 빨리 오겠다니까 너희들이 엄마 아빠 올 거를 기다리면서 준비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우리 주님이 지금 몇 번 반복하셨어요? 두 번. 두 번 반복하셨어요. 더 놀라운 일이 있어. 더 놀라운 일. 자, 20절. 이것 시작. 이것들은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뭐라고 했어요? 진실로 속히 오리라. 똑같은 말이 뭐가 있죠? 3번. 몇 번 반복하셨어요? 3번. 3번 반복하셨어요. 3번 반복하신 거는 이거는 정말 강조를 넘어 진짜 하나님의 확실성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시다. 내가 진실로는 헬라어로 아멘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아멘! 헬라어로 아멘! 아멘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아멘 속히 오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느냐? 주님이 약속하신 3번에 말씀하신 이 말씀, 내가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마지막 정말 스케줄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해야 된다?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주님이 오실 그날을 깨어서 기도함으로 우리가 준비하며 살아가야 된다. 이 세상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더 잘 공부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오실 그날을 우리가 대비하며 기다린다. 그러니까 코로나19는 마지막 일어날 일들의 일부분이다. 그것에 우리가 좌지우지하지 말고 마음을 그것에 두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살아갈 때다. 그러면서 주님이 20절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거늘 성도들의 고백이 마지막으로 하고 계시록은 끝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 따라해 봅시다.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지막 종말 시대에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고백해야 될 4가지 단어. 자, 첫 번째 아멘. 두 번째 주. 세 번째 예수여. 네 번째 오시옵소서. 이 4가지 단어를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인이 돼야 된다. 지금 예수님이 오신대. 오지 마세요. 지금 오실 때가 아니에요 라고 고백하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예수님이 오신다면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라고 준비된 신앙인. 그 신앙인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길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 연결해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